교독하겠습니다. 설교 성경 읽을 때 또 영상 혹시 회중도 비칠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면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궁금하대요. 누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스크 쓴 채로 그냥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환난들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정말로 생명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환난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사도가 아니라고 부적격하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난은 사울이 속이는 자요, 신실하지 못한 자요, 또 물질을 탐하는 자요, 여러 가지 부적격을 이야기하는데,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도 합세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반대편에 가세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합당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쭉 변호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지금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하는 것은 비슷하고, 또 우리를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가족, 또 친구, 지인, 동료 중에 있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는 우리가 사도의 직분은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과 직임, 사명이 있는데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 군병으로 담대히 나가지,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어려움들,
굶주림과 옥고와 매맞음과 그렇게 목숨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도 어렵지만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담대했다. 그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바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리고요 8절로 넘어가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여기 몸으로 있을 때와 몸을 떠나는 때 비유가 나오죠. 뭘까요? 몸에 있을 때는 살아있을 때, 몸을 떠났을 때는 죽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뭔 얘기하냐면 몸으로 있을 때보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차라리 원하는 거다. 더 쉽게 말하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 고린도 후서뿐 아니라 좀 이따 쓰게 될 빌립보에서도 동일하게 쓰거든요. 그 빌립보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살 것 죽을 것 잘 고민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런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뭐예요? 사는 것 죽는 것. 그런데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씀에 똑같이 오늘 본문도 사실은 뭐예요? 차라리 몸을 떠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권세 아닙니까? 이 죽음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싸움의 고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더 싸움 잘하는 더 최고수? 아니고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이라고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도 있고요. 이 전술에 보면 배수진이란 말 있잖아요. 뭐예요? 후퇴로를 없는 배수진.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 싸우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대단한데 죽어도 어쩔 수 없지도 대단한데 난 차라리 죽고 싶어. 그러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아. 이러니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어려움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건너뛰고 넘어간 7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 삶을 의미해요. 이 세상 삶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느끼는 것, 세상의 모든 즐거움, 명예, 물질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지난 본문 가운데 우리 그런 말씀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광의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이 부활한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그것, 이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돼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제 아내랑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당신 그 믿음으로 나가면 죽고 믿음을 부인하면 살 때 정말로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아마 자신 없어.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예, 우리 이 처음 기독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 문제랑 여러 가지로 다 참수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도 화형당하고 할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러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 너를 죽이겠다 할 때 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겠죠? 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건지 예화인지는 따져 묻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상황에 도달한 경우가 있었대요. 정말로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널 살려줄게.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하면 넌 지금 죽을 거야.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데 그 가족들과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어린아이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 놀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느냐고. 마치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같이 편안하게 맞아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이 하늘나라가 정말로 눈에 보이고 천사들이 나팔 불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일지라도.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건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잘 보여요. 그런데 믿음으로 봐야 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것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늘나라 믿음의 눈 영안으로 본다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것만큼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또렷또렷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요? 네, 그 답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난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 줄 때까지 살아야죠.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주를 기쁘시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그전에는 나를 기쁘게.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본성적으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코가 석자고요. 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죄는 아니에요. 본성이죠. 다 내 것, 내 사람, 내 가족, 내 물건, 내 집, 이 내 것을 소중하게, 그리고 나를 기쁘게. 이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나의 삶의 최우선 목적이 내가 아니고, 나는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염려 근심 가운데 춥고 배고프며 살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역시 우리가 답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나를 기쁘게 살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실제 내가 그런 많은 경우에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손해와 희생을 당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해답의 열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감정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나를 좋은 대로 결정하는 왕이고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이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3번 자막 보여주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주님,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내가 너희의 종의 태도로 그렇게 전파한다. 종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좀 연극을 한 여러 편 좀 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에서 한 10편 정도 했는데 대부분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연을 할 때도 물론 있었고요. 동문합동 공연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단역은 안 했는데 단역하는 후배들 할 때 보면 가끔가다 이 단역 엑스트라로 대사 2마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 1, 2 있는데, 이 지나가는 단역 맡은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 나올 때 좀 튀려고 행동을 조금 더 좀 특이하게 하고 대사를 빨리 치고 가야 되는데 애드립 하고 뜸들이고 멋있게 내고 이러면요, 이 전체적으로 연극이 떨어져요.
자기가 종인데 왕의 목소리로 멋있게 목소리를 내면 이상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당장 연출하는 이제 불러서 야단을 치고 고치게 하는데요. 제가 자기가 그 역할이 종인지 왕인지 또는 지나가는 행인인지 장사꾼인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전체 연극이 조화롭게 완성도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전 역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연출가고 모든 인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들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맡은 역할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시작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시킬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은 고려시대나 고조선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 하나님이 정한 거고, 여러분이 아시아 황인종으로 남자나 여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IQ, 여러분의 기질, 성품, 모든 재능, 은사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시작시킨 거예요. 절대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주권자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그 시간만큼 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나를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으로도 봉사자라면 그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봉사 사도로 일을 했고,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기 위해 최선의 일을 감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신분인 것 알 때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요, 반드시 주인과 회개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위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놓고 멀리 타국에 가기 전에 내가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중간에 내용 생략하고, 그런데 주인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종들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내용 볼까요? 두 번째 자막이죠. 우리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 우리가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사역의 부르심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말씀 제가 전에 들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은사대로, 재능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에게 맡기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심판날에.
우리 백보자 심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죠? 저도 백보자가 뭔가 어렸을 때 듣고 했는데 백보자가 흰 보자 뜻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크고 흰 보자 나와요. 이게 백보자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시니, 예, 백보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냥 흰 보자가 더 낫겠어요. 이를 보니 언제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한 때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심판의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이 돼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정죄대에서 지옥 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지만, 그런데 칭찬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구원은 다 받을 거예요. 그러나 칭찬은 다 받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아요? 바로 충성된 자, 맡겨진 일에 신실한 자,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보면서 깨닫는 게, 좀 찔리는 게, 우리가 평생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왔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 봉사 나름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딱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 다 맞을까? 혹시 명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이면서 내심으로는 나를 기쁘게가 혹 아니었을까? 내가 듣는 칭찬과 자랑과 명예, 더 나쁘게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게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 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더 얻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포장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였던 것은 혹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요.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두려움은 바로 엄중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관찰하시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감찰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주님을 기쁘시게인지 나를 기쁘게 였는지를 살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 주의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 11절 내용을 조금 설명해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믿으라, 권면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우리의 사역이 투명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는데,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는 왜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반대편에 있는지 참 너희도 바르게 알아주기를 바란다. 좀 짠한 호소가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왜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열심과 주를 기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고,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반대자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반대자가 뭐냐면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고자, 이게 바울의 목적이고요. 반대자가 있는데 반대자를 표현하는 마음이, 표현하는 그 문구가 특별하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 대적자들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외모로 자랑하는 것들은 고린도서를 통해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죠. 추천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웅변술, 수사학적 웅변술, 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죠. 이게 다 외모예요. 외모는 꼭 겉외의 생김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드러나는 외적 조건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이 했던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비한 은사들, 황홀경에 빠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외모고 이걸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왜? 그들의 마음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고, 나는 마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했느냐? 13절,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염두에 두고 내 마음은 이래나 저래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즉,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한 이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이 시간에 길게 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바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살아나고 하게 된 그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 그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래서 15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기쁘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 즉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그 뜻대로 그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내밀어서 주님을 위한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마지못하는 일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느낀다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오히려 주의 일 하지 마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 제발 주의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일 좀 맡겨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자발적인 마음의 동기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좀 옛날 찬양이지만 이제 내가 살아도 또 이제 내가 죽어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